금방 꽃망울이 터질 것 같이 좋은 계절,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찬양대 위에 주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은 예수 생애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명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인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죽는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죄로 죽은 인생의 생명과 죄 없으신 예수의 생명이 맞선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관심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에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오직 관심이 여기에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관심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죽으신 것이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표면적으로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 시나리오대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그게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병사도 아닙니다. 자살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이 죄값으로 인하여 처형당하는데 최고 큰 죄를 진 죄수를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최고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다는 말인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시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자연사가 아닙니다.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올무에 매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에 의한 사고사도 아니고 또 천재지변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할 수 없어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가 자기에게 지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하나만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됐고 일관된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구였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주기 위한 도구이며 따라서 십자가는 가장 극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면 어떤 날 어떤 장소에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500년 앞서 온 사람으로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문을 열어놓고 밤에 도망을 가게 했어요.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받으면서 사약을 주는 그 간수에게 사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먹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절차를 따라서 사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 가운데 가장 신사적이고 존엄하게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고통에 있어서나 이 십자가의 죽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 죽음의 동기가 그렇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동기와 죽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지키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의 극을 이루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안락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장시간 고통 속에 시달리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를 했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호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젊은이가 뙤약볕 아래서 세계 못에 매달려 버둥버둥대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는 고난의 사실성과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 사순절 막바지의 성금요일, 고난의 날이라고 말하죠. 이날에 젊은 교역자나 또는 청년이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재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러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에게 내 손에 발에 못 좀 박아달라.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그 못 박히는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 보고자 하는 그 젊은이의 그 열성은 가상하지만 그가 그것을 해봤다는 경험은 그가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못 박히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가장 잘 기록한 요세퍼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반대파를 숙청할 때 2,000명을 저런 모습으로 죽였답니다. 또 알렉산더 아레우스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과 싸우다 800명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죽였고, 또 하드리앙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고, 자, 지금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와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얼마 전에 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를 근거로 하여 로마에 대해 투쟁을 하다 물리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진압을 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 2,000명을
갈릴리 양쪽 길에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세웠답니다. 여러분 5m 간격에 하나씩만 세워도 2,000명이면 얼마나 긴 거리에, 가로수가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지금 길 양쪽으로 쭉 세워놓은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형은 흉악범이나 이 정치범일 경우는 그 처형하는 방법을 아까 그림처럼 공개해 놓고 방치함으로 일벌백계,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교육 효과로 계시를 해서 시신이 없어질 때까지 방치를 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나라나 전통적으로 죄인을 형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칼로 목을 베어 형을 주는, 우리나라의 옛날 그 망나니가 이렇게 왜 하다가 이렇게 치는, 그렇게 성경 구약에도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일이 있고요. 또 민수기 2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형 방법에 의해 처형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는데, 식민지 치하의 백성이나 아니면 노예를 형을 줄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약소민족의 서름까지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던 일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어 믿어야 되고, 강제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때부터 황제의 칙령으로 십자가형은 사라져서 그 후 지금까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태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그 십자가는 목 위가 없는 영어로 T자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신 열십자 십자가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X 십자가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십자가에 끈으로 묶어놓고 굶어 죽게 하는 그런 형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건장했던 사람도 십자가에 묶어놓고 땡볕에 매달아 놓으면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축 처져 버리고 만대요. 이보다 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못을 박는 일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곧장 세워 매달아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아니하고 이 손목에 못을 박았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쪽이 헐거워져서 늘어지게 되죠. 그리고 떨어지면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 일 하기 싫은데 두 번 하기 싫으니까 바로 이 손목에다 대못을 박았대요. 이 박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살을 찢고 들어가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뒤에 나무에가 박히면 이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위 영상 좀 보여주세요. 신비롭게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거룩한 수위가 지금 이탈리아의 트리노 교회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조치 속에 보관되어져 있어서 이미 신문지상 같은데 저 그림이 났던 거였고, 저것이 발견되어 또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입니다. 이쪽 것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이쪽 것은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못자국이 이 팔목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손목이었는데,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저희를 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손바닥에 하면 찢어져 떨어지면 두 벌리를 하게 되니까 아예 초장부터 발목과 손목에다 대못을 받아서 박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든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의 여러 단계와 과정을 보면,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거쳐서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늘상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세울 장소에 도달하게 되면 옷을 발가벗기는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주는 또 하나의 형벌이 가중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약간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와서 독주, 이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0, 34절과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쓸개를 탄 포도주 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솜에다 찍어서 예수의 입에 댔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을 먹게 되면 사람이 아픔, 통증이 몽롱해지고 덜 느낀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주를 거절하셨다는 말은 끝까지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선과 같은 긍휼이 있은 다음, 이제 손과 발에 못 박힌 십자가를 번쩍 고추 세워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십자가에 누워있다가 그래도 몸 전체가 받아주고 있지만 나무가, 이제 이것을 바짝 세우게 되면 못세 개의 체중이 딱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어떻게 비명을 지르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땡볕 아래 거기에 매달려 있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사 상태인 것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인 사살이지요.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옆구리를 향해서 심장 쪽으로 창을 디밀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창 끝이 예수의 심장을 찢어서 물과 피가 다 흘려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서 들어간 예수 창이, 노마병정의 창이 이 몸속을 관통하고 지금 심장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혀 죽게 하고, 그리고 죽지 않아 도망갈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릎을 꺾어 놓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릎을 꺾는 그런 형을 면제받았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에 의심이 없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가족들이 그것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나서질 않으면 방치함으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죽은 것이 확인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장례 절차에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놀랍니다. 벌써 죽었을까? 그리고 현장 책임자인 백부장을 불러 확인한 후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돌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 부활할까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수치를 주며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형틀형구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도 했지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국민의 의무가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역전됩니다. 300여 년이 지나서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뤄 이제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한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헬라나였는데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분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해야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헬레나가 분명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가 있을 거야. 황제의 어머니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 달렸던 그 십자가를 찾았더니 십자가가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더래요. 어느 곳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일까? 세 개 중에. 그래서 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대봤더니 다른 두 개의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효험이 나질 않는데 한 개의 십자가가 그 환자에게 닿으니까 환자가 깨끗이 낫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여 분해를 해서 일부는 로마로 가져가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보관케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십자가가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는 인간이 아둔하여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할까, 십자가를 부인할까, 이런 도피하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축복의 십자가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성지순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결국 예수의 흔적 좀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십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회피하고 도망치던 십자가가 지금은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소망하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대개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의 최고 훈장은 이 철로 된 십자가 훈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 이 문양을 만드는데도 기독교 국가들은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지요. 스위스의 국기는 붉은 천에 흰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영국은 그 열십자 십자가 위에 또 가로 세로 X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하는 이런 나라들의 국기에는 다 십자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안전과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일에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것이 우리 생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난봉사 현장에서 뛰는 대한적십자사 사람들은 이 조끼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그런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지요. 모든 병원들과 약국들이 파란 걸로 십자가가 다 사인이 되어져 있죠. 또 백신 같은 거 많이 만드는 녹십자 회사 같은 데는 아예 녹십자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크리스마스 실에 복십자가가 있고, 각종 환자를 태우고 긴급하게 호송하는 이 앰뷸런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요. 또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머리에 쓴 이 작업모 앞과 뒤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안전의 상징이 되었고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 있는 것일까? 자원적인 십자가라는 걸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으로서 목표로서 성취하신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 찬양의 내용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승리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승리가 소망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확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완전하게 죽어야만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 중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되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실해야, 또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속죄의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레위기서라고 말 수 있는데 그 중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속죄의 제물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물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제사장이었고 제물이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갈보리 언덕을 교회당으로 보는 거예요. 성소, 성전으로 지성소가 어디냐 하면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염소나 송아지의 고기가 아닌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드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갈보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은 대신 죽는 일이 없이는 죄인이 사는 길이 없음을 말합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지 아니하고는 죄인이 의인처럼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율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바쳐진 깨끗하신 제물입니다.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제단에 드리셨고, 피는 생명이니라.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로 십자가에서 멸망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죽으심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예수의 사랑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 이것은 공의로운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토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제물 되심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인이다, 아주 추악하고 흉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그런데 내 대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과 약속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